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한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분열하지 않으시고 다투지 않으시며 동역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아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는 고통을 당하셨고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 분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동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체의 영으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일체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던 하급 장교였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경로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꽤 잘 배운 사람입니다. 예배 잘 드렸고 백성들에게 구제의 손길도 내밀었고 기도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 좋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이었죠. 물론 고넬료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알지 못합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이 명령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 집에 오라고 한들 오실 리가 너무나 만무했던 겁니다. 참 난감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넬료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시각 베드로는 제6시 낮 12시쯤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이 환상을 본 후 베드로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리 안에 있는 짐승들은 율법에서 금한 것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저는 유대인으로서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는 왜 먹지 않느냐?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궁금해하며 묵상하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 사람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하지 않고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죠.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일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면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가 법관이 되기 원하고 어머니는 의사가 되기 원하고 본인은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각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야 될까요? 각자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일치의 영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장로님들과 목회자가 일치하도록 성령님은 같은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같은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일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면 부부간에도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일체의 영으로 서로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도록 화목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도 성령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서로 30-40년 다른 인생을 살다가 만나서 결혼하고 다투지 않고 수십 년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 정말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회가 분열하는 것은 일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극단적인 분열 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가슴 아파하며 일치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분열, 교회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은 크리스찬들이 일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일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치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정과 교회를 일치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세상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체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분열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